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책망이 살아있는 교회, 책망이 살아있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신 걸 믿고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심령 속에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었던 우리 에베소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교회는 성령님이 다른 그 어떤 것이, 다른 그 누가,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항상 남을 높이는 겸손함을 가지고 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 안에서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향이 같아서 또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가 같아서 또 아니면 우리의 사상이나 어떤 정치적 색깔이 같아서 또 그 외에 이런저런 어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 이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대신에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만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도요? 큰 일도 하리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감히 누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성경에 보시면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는 그 뜻이 중보자, 대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또 상담도 해주시고 이제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떠나시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말 그대로 그때부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 그때부터 놀라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진정으로 변화되는, 정말 그들의 삶이 바뀌는, 정말 그동안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폭발적인 부흥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하신다 헬라어 원어가 엘렌코입니다. 엘렌코. 뜻이 뭐냐면 드러내다, 꾸짖다, 책망하고 보여주다, 또 유죄를 선고하다, 그런 이제 법적 용어예요.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우리 9절 말씀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하라? 회개하라. 베드로 사도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도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가 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죄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할 만큼 큰 죄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배움이나 지식, 내 외모, 내 재능 등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집안이 좋으면 내 집안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술이나 어떤 이 세상적인 이런 즐거움이나 오락들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의지하던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성도는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상급을 쌓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육신적으로는 비록 땅에 살고 있어도 이 심령이 마음은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삶,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 마음, 그 심령은 점점점 더 위의 것을 찾는 삶,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이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관심이 이 세상의 것에 있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붙잡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에 실제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돈 더 잘 벌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는 일 더 잘 되게 해주시겠지, 오히려 그렇게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 나 세상 것 좀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 더 죄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렇게 조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와우 정말 저는요 정말 많이 벌어서 잘 벌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정말 뭔가 주어졌을 때 진정으로 주님께 우선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입버릇처럼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매일 적자예요 적자. 매일 너무 어려워가지고 11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맨날 어려워서 아직은 못하고 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하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봤더니 어느 하루는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냥 조용히 받으시면 되는데 이 스피커폰으로 또 받으세요. 스피커폰으로 받으시는데 뭔 내용이냐면 영양제예요. 영양제. 저쪽 스피커 저쪽에서 사장님 그러면서 그냥 친절한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이 영양제가 새로 나왔는데 너무 좋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가만 듣더니 네 그거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사장님 이것도 좋은데 네 그것도 보내주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노가 없어요. 노가 다 보내는 거 다 보내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1000불 이상을 확 긁어버려요. 1000불 이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 좀 더 죄인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이 그 교회에 살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 성령님의 강력한 책망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뚜렷하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책망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입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향해 날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 예수님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죄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그 책망의 소리가 분명히 들려야 되고, 그런 소리가 들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방향을 수정해서 헤매지 않고 날아가야 될 원래 바른 방향으로 주님께로 날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이 10절에서 말하는 의는 1차적으로 9절에서 말하는 이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말씀입니다. 이 의에 쓰인 이 헬라어 원문은 디카요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올바름, 정직, 진리, 깨끗함, 공의, 정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의로운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 그런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세상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다음 말씀이 사실 어렵습니다. 의가 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니, 뭔 말이야?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참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자, 지금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입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해석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의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지금 해석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배울 겁니다. 오늘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매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더 이렇게 막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막 이렇게 그 은혜 속으로, 그 말씀의 은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새누리 교회는 정말 두 가지, 뭐 다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 특별히 기도와 말씀 사모함으로 정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가 주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의 앞으로 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지만, 당시 실제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누명 씌워서 죄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이라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문제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 여러분, 당시의 왕, 황제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꾸몄다는 거예요? 역모를 꾸몄다, 반란을 꾸몄다.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핑계고요. 정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실제 이유는 당시 기득권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당시에 누리고 있던 이 사회적 입지, 그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던 많은 물질적 그런 이득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긴 해야 되는데 명분이 합당치 않으니까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또 로마 정부에는 반란죄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 죽이면서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죄인들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은 의롭다, 자신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틀렸고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옳았고 의로웠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셨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옳다면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의미하는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드리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한 이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너희들의 의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쓰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 자신, 내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님이 오시면 알려주실 텐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른 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의로움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버려야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이 사상이나 정치적 색깔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사상이나 정치적 색깔이 같아야 의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는 다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진짜 비스무리한 것처럼 그럴듯할지 몰라도 그 본질은 짝퉁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의, 참된 의의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에게 스스로 의롭게 될 힘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 없나니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압니다. 아니까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진리처럼 그렇게 해왔던 말이 있죠. 털어서 뭐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도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는 그렇게 바르고 정직해 보이던 사람도 청문회 한번 하면 왜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들이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청문회 안 하려고 하죠. 내가 장관 안 하고 말지 청문회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신 것입니다. 이 의롭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가 받은 이 귀한 의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유대인들처럼 이 의로움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야만 의로운 것인데 아직도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혹시나 내가 받은 이 의로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던 귀한 바이올린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헐값에 팔아 넘겼던 사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돌이 얼마나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인지 모르고 빵 한 조각에 넘겼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의, 이 놀라운 이 귀한 의,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여전히 매일매일 그냥 아무 기쁨 없이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성령님의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 가족 가운데는 한 분도 이 귀한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없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요, 영혼들이 변화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성도님들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책망의 소리에 항상 겸손하게 귀 기울이시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붙잡음으로써 죄에서 떠나 참 의를 덧입고 그 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속으로부터 주시는 정말 샘솟는 끊이지 않는 이 귀한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새누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으로 힘차게 박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그 성령님의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뚜렷하게 듣고 과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또 앞으로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도 한 심령도 아버지 그 성령님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의 책망의 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온전히 귀 기울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두가 다 나아가서 그 가운데도 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새누리 가족들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의요, 예수님이 의가 되십니다. 예수는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우리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새누리 가족 가운데 한 분도 이 진리를 모르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선적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임을 정말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 새누리교회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하와이 땅에 인생 속에서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정말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혹시나 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의요, 예수님만이 참 기쁨임을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들, 우리 새누리교회가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 역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